1975년 4월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캄보디아의 친미 정권을 몰아낸 크메르 루지의 지도자 폴포트가 농민 천국을 건설한다며 4년간 자국민을 대상으로 대량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론놀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지식인, 정치인, 군인, 종교인은 물론 국민을 개조한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 농민, 부녀자, 심지어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무려 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죽음의 공포와 질병, 굶주림 앞에서 의지할 곳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말살됐으며 믿는 자들은 살육당하고 남은 것은 온갖 귀신과 미신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땅에서도 꽃을 피우셨습니다. 상처와 고통, 죽음뿐이었던 이 나라에 생명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킬링필드로 모든 것을 잃고 눈물뿐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킬링필드의 아픔 이후 아직도 힘겨운 삶을 사는 나라. 캄보디아 개방의 시기에 맞춰 이곳을 찾은 김병교 선교사. 그는 파키스탄에서 오랜 기간 사역하던 중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를 통해 캄보디아로 오게 됐습니다. 다혜정 목사님께서 캄보디아 그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열려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와 보시고는 하나님이 이제 박가리를 하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 주셨는데 캄보디아에 우리 명성교회 차원에서 큰 일을 해야 될 기회가 온 거다. 마음의 상처, 질병, 가난이 익숙했던 사람들. 집이 없어 쓰레기장에 살 수밖에 없지만 열악한 환경과 도움을 기댈 수 없는 상황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절실하게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36개월이 된 릴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잦은 기침에 시달렸지만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을 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약들이 병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아이의 병명은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비만 약 35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부모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릴리와 똑같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고통받았던 4살 리엇.
리엇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픔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캄보디아에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는 목적이 없는 사랑과 따뜻함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럿 전도사 역시 그렇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절망적이었던 삶 가운데 친구를 통해 교회에 나가게 된 럿 전도사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캄보디아 명성교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벅차고 따뜻했던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처럼 사랑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렸던 18살 소년의 다짐은 마을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이 좁은 공간에 주일이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지금의 굶주림과 가난, 질병이 없는 천국을 꿈꿉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굶주린 삶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왠지 모르게 행복해진 삶. 절망 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에도 아이들은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생겨났습니다. 소반 할아버지와 레잉 할머니. 이 노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고작 우리 돈 7, 8만 원. 6 식구가 한 달을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삶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는 몇 해 전부터 작정한 일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형편,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집.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가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지 못해 미안하다 말하는 소반 할아버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에 매일 밤 가족들과 함께 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이러한 캄보디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나 봅니다. 하나님은 명성교회를 통해
이곳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드리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벽돌을 쌓아 나갔습니다.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져 올라가면서 한국의 성도들과 캄보디아의 성도들이 함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죽음의 땅이었던 캄보디아에 새로운 생명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새롭게 건축된 캄보디아 명성교회. 하나님의 밝은 소리를 이 땅에 전하게 될 도구로 쓰여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무려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의 장소. 캄보디아 최대 규모의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성전 옆에는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교육관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아직도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수많은 약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지어진 건물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지어졌습니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 아름다운 건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장엄하고 건물이 너무 훌륭합니다. 예. 사람이 문이 있어야 안으로 들어가듯이 이쪽은 전부 다 정말 이 불교권인데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의 그 어떤 문을 여셔서 전체 이 불교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렇게 건설하는데 역할을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날아 도착한 곳 필리핀. 관광지로 유명한 동남아시아의 작은 섬나라. 수도 마닐라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 안티폴로. 이곳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가 있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니 굉장히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아마도 아주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동과 기숙사동이 이제 명성교회 후원으로 지어지게 되는데요. 더 중요한 감사 예배를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어진 행정동과 기숙사동, 특히 기숙사동은 그동안 멀리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온 선교사 자녀들에게 평안한 쉼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오픈한 후 믿음 안에서 공부하고 살 수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이 제일 힘든 환경에서 살았다고만 생각했었던 학생들은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온 친구들을 만나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이 학교를 만나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향한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선교사 파송 2만여 명, 세계의 수많은 땅끝에서 묵묵히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들도 선교사이기 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고 어머니였습니다. 부모의 사역에 이끌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 낯선 땅. 그곳에서 아이들은 그들만의 십자가를 져야만 했죠. 왜 나만 이렇게 동양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왜 다 중동 사람이고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이런 것이 좀 어렸을 때는 궁금했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종교를 숨기지 않았어요. 저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 너 더러운 기독교인들 이러면서 되게 막 계속 놀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핍박받는 그 자체가 너무 저는 안타깝고 좀 슬픈 거예요. 그렇게 서럽고 외로웠던 지난 날을 뒤로한 채 아이들은 교육을 위해 또다시 낯선 땅으로 모였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조차 없었던 험난했던 땅 끝에서 수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슴에 묻은 채 아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선교지보다 나은 환경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지만 아직 각자의 마음 한켠에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안타까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감춰도 감출 수 없는 그리움. 늦은 밤 15살 예나는 남몰래 전화기를 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움은 사그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응, 엄마랑. 전화 통화라도 하니까 좀 많이 미안해지죠. 더 울고 싶은데 참아야죠. 더 울고 싶은데? 쉴 틈이 없는 땅끝에서의 사역.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비싼 비행기 티켓. 어린 예나와 부모를 갈라놓는 이 많은 이유로 기껏 만날 수 있는 날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아이들은 저마다 소중하게 간직해 놓은 사진들을 꺼내어 보여줍니다. 한창 부모의 사랑이 필요할 사춘기에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온 아이들은 애써 웃으며 말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엄마, 아빠라고. 네,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하죠. 뭐라고 위해서 일 잘 되고 그냥 그냥 나 없어도 막 그냥 행복하게 잘. 왜 부모님들은 자식이 없으면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 없이 그냥 그런 기도해요. 엄마는 맨날 제 사진 보면서 운대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엄마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정말 여기서 잘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곳에는 함께 눈물을 흘려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던 고민에도 손을 잡아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친구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서로의 아픔과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힘을 얻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진 수많은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아이들은 고백합니다. 학교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변화하는 아이들이 생겨났고 변화된 선생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생활을 뒤로 한 채 스스로 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은 없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현직 교사였어요. 초등학교에 이제 근무하고 여기 온 것도 뭐 이제 휴직으로 다 미쳤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죠. 선생님, 저도 교회 다니지만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고, 그다음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리고 제일 아주 그냥 충격적인 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너 그렇게 하면 장로 되니? 그러면서 아마 장미 선생님. 안희수 선생님이 이곳에 온 지 1년이 지나고 아내인 백정숙 선생님도 이곳으로 뒤따라왔습니다. 안 선생님 부부가 이곳을 찾게 되면서 아이들은 순식간에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그것이 제일 마음에 걸리고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니까 3월 달에 지나가는 비행기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애들 생각 때문에. 딸이 많이 울었죠.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간 우리 딸 소영이 얼마나 이제 대학교 1학년이면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밥도 좀 못 해준 게 미안하고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선생님들은 모두 자녀와 부모를 한국에 남겨두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의 그리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 그것은 교사와 학생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회복과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해 학교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무렵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맞춤의 교육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랜 외국 생활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일정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수준별 한국어 수업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모든 교육 과정이 선교사 자녀를 위한 교육이 되었죠. 세계 선교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세계의 땅끝 나라에 대한 교육 과정을 도입하여 복음 전파의 의지를 키워주었고, 한국적인 정서와 정체성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한국적 수업들을 진행했으며, 매일 이어지는 기도와 큐티 시간을 통해 부모의 선교 사역과 이 땅의 모든 선교를 위해 울며 기도하였고, 제2의 선교사 양성을 위해 부모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언어와 영어에 대한 교육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 학생들의 형편과 신앙관에 비추어 진학할 수 있는 일까지 아이들은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선교사 자녀만을 위한 맞춤 교육을 통해 철저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로를 정할까? 매우 좋은 기독교 대학에 24,000불, 17,000불 정도 다 장학금을 받고 갑니다. 중요한 점은 아이들이 우선순위로 정한 대학에 다 1순위 대학에 간다는 거예요.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 부모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선교사 자녀로서 자긍심이 생기면서 많은 아이들이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사역,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터키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터키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살려서 중동 선교하고 싶어요.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제가 회사로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막 회사로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교회도 만들고 또 선교사님들 후원도 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졸업생의 60% 이상이 다시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터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은 물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 부모들이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선교사와 그 자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제2, 제3의 선교사를 양육하기 위한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의 새로운 건물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는 많이 보냈지만은
그 자녀들에게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이슬람권이나 회교권이나 힌두권이나 선교사 자녀들을 학교 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이 시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